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누었던 고별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너무도 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무려 4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이 예수님의 유언의 핵심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미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 즉 제자들이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서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 유다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다마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잠시 뒤면 제자들, 예수님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한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의 하나의 표현으로 발을 씻어 주십니다. 자, 식사를 하세요. 식사를 하고 이제 거의 끝이 되었을 때, 식사 마무리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발을 씻어 주세요.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원래 이것은 주로 노예들이 하는 일이에요. 특히 이방인 노예들을 시켜서 주인들의 발을 씻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세요. 제자들이 너무나 놀랐는지 예수님의 영적 권위에 눌려서 왜 이러시지 하면서 그냥 발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와중에 늘 용감한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주님 왜 저의 발을 씻으려 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다.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상관이 있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받을 유산,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유산이 함께 우리에게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상관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유산이 있다, 함께 받을 유산이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 유산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를 씻어 주셔야만, 이 씻어 준다라는 것은 죄의 용서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죄의 용서를 해야만 너가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단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그에 감격하여서요, 목욕까지 다 해주십시오, 온몸을 씻어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너 이미 세례를 받았어, 완전한 용서를 받았어 라는 말씀을 하시며 더 이상 목욕할 필요는 없고 발만 씻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발을 씻어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하세요. 14절 15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시는 의미는 두 가지인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용서, 온전한 용서는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매일매일 발에 묻는 그
때를 벗기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이 발을 씻어 주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발을 씻어 주려면 허리를 숙여야 되잖아요.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오신 목적이고, 그것은 주님의 목적인 동시에 이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할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때는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닫지 못했겠지요.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 그때 깨달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교회의 모습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사도로 세우신 것은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목에 힘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길을 가다가 인사받기를,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라라는 거지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목회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서리집사님 모두가 서로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히 믿음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직분을 받은 자들일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더욱 낮아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요, 이유가 있는데 새 가족들이 와서요 잘 정착을 한다라는 거예요. 새 가족들이 왔다가 이 교회 다니니까 별로 은혜도 잘 안 되고 아는 척도 잘 안 해주고 낯선해 하면 그냥 되돌아간다라는 거죠. 새 가족들이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섬기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먼저 있는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며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을 사랑하셨지요. 가룟 유다의 발은 안 씻어주셨을까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여전히 그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지요. 그것을 아십니다. 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이 이 말씀도 제대로 이해를 잘 못하게 되지요. 놀라는 제자들도 있었고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세요. 가룟 유다, 너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 굳이 너 안 해도 될 일이야 라는 거죠. 어차피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팔지 않아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무리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유다야, 너가 팔지 않아도 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단다라는 의도를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기의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을 아시거든요. 심지어 유다가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것까지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강제로 말릴 수는 없고요. 너가 스스로 돌이키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거지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더 노골적으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행동을 하십니다. 자,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그 떡 한 조각을 주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상상조차 못한 일이죠. 우리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판다라는 생각을요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떼서 그에게 준 것은 유다는 정확하게 압니다. 무슨 뜻인지. 돌이키라는 거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조금 뭉뚱그려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유다가 뜨끔했겠죠. 그리고 떡 한 조각을 받습니다. 유다가 더더욱 뜨끔했겠죠. 그런데 그의 행동은 30절에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 조각을 받고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팔지 않고 예수님을 지키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지금까지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것과 동일하게 너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도가 될 수 있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어 라는 주님의 뜻인 거죠. 이것은 유다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유다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 위한 주님의 마지막 방법인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요. 결국 사단의 뜻에 따르게 됩니다. 가룟 유다, 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았다라고도 하지요. 물론 은 30, 그거는 약 12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0일치의 노동자의 품삯이라는 거죠. 작은 돈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물론 그 마음도 있었겠지만 유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보려는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자신들도 한 자리씩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바뀔 것에 대한 기대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지기를, 정치적인 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그래요. 마지막 만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전혀 자신의 기대와 동떨어진 거예요. 그 실망감이 너무도 컸기에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이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셨겠지요. 그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13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발을 씻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도 사랑을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도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자, 34절,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요 말씀하셨어요.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새 계명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해지기는 계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신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된 주님께서 인간을 위해 십자가로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사건이 새 계명에 맞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핵심이에요. 단순히 발을 씻겨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 음성 속에는요, 너희가 나중에 알 거야, 유다가 나를 팔게 되는 것을 그 유다마저도 사랑해라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같이 주님을 따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에게도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상처가 되는 거죠. 저 나쁜 놈, 스승을 판 놈. 그러나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갈라지고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큰 갈등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 총회를 하고 있는데요.
교단 안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계속 있어요. 보수와 진보의 갈등, 동서의 갈등, 말도 안 되는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이 엉뚱한 대로 또 표출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이러한 갈등 속에서 서로 더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이념에 의해서 너는 내 편이 아니다, 너는 내 편이 아니다 하고 막 정죄했는데 천국 갔더니 같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서로 미안했겠습니까? 아유, 우리가 쓸데없는 걸로 싸웠네 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제자인 줄 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나 우리나 똑같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로 진리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물론 죄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죄는 기준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가 있어요.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 그 율법을 파괴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것은 다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이 결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감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동성애가 중요하지 않아, 사랑해, 서로 다 사랑하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동성애는 잘못된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라는 거죠. 살인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인한 자를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판 자 잘못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협력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일터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제1의 가족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많은 분열과 갈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분열과 갈등을 싸매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대립과 갈등이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없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판단하는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십자가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라고 계속 말합니다. 세상적인 이념과 세상의 가치에 점점 물들어갑니다. 오직 기준이 되고 오직 가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현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그저 2000년 전에 쓰여진 오래된 말씀으로 생각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불쌍한 현대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자기의 말과 자기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총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분오열된 이 불쌍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 말이 맞다고 서로 정죄하며 판단하는 아버지의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준으로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보고받게 하시고 한국교회로 인해 이 많은 영혼들이 살게 하시며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더 이상 파괴와 분열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한 음성으로 듣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의 귀한 종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국교회 점점 나뉘고 분열됩니다.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그 기준을 벗어납니다. 예전에 지은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 이 세계를, 이 땅을,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분오열된 한국교회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 되어 우리 교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통해 이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